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빠릅니다. 내일 모레면 성탄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각자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또 역사가 흘러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때에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동네에 호적을 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으로 여관방을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만삭의 마리아가 몸을 풀고 인류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초라한 첫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마구간을 방문하였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옛날 선조들이 기다렸던 이상한 징조를 예측하고 멀고도 먼 길을 찾아가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민족이 하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모든 영광을 자기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민족들이 신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민족이 여전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하고 있을 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소수이니 이런 비극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땅에는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국가들, 즉 팔레스틴, 가자지구, 레바논, 요르단, 예멘, 사우디 등 국가들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언제 종식될지 모를 일입니다. 천만다행스러운 일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한 달간 휴전을 하고 상호 간의 인재를 석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구히 서로를 인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1940년 세계 제1차 대전의 성탄 이브에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던 독일군 참호에서 나지막한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찬송은 오스트리아의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린 성탄 찬송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의 노래는 서부 전선을 넘어 영국군 참호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큰 합창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적대감이 둘러싸여 있던 춥고 황량하던 전쟁터에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연합군과 독일군 병사들은 총을 내려놓고 Auld Lang Syne, 즉 우정을 기리는 오래된 스코틀랜드 노래로 새해 전날 밤 자정에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일입니다.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죄악이 관영하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초림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2,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는 초림하시기 전 700년, 270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처녀, 히브리말로 알마, 영어로 the virgin, 처녀성과는 관계없이 결혼할 나이가 된 성숙한 처녀를 말합니다. 혹한 오해를 할까 덧붙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즉 동정녀는 다른 말로 사용했는데 히브리어 베툴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성숙한 처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두고 자유주의 계통의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혹간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임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4장 43절에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를 구할 때 젊은 여자라는 베툴라라는 처녀성을 유지한 낱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알마라는 단순히 젊은 여자라는 낱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 처녀성을 유지하지 못한 아무런 여자를 데려오라고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는데 창세기 24장 46절에 내 종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구함에 있어서 나를 우물가에서 기다릴 때 알마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주며 내 짐승에게도 주소서 하면 물을 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 자체가 알마라는 단어나 베툴라라는 단어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알마라는 낱말이 처녀성과 관계없는 젊은 성숙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특수한 문맥에서는 알마나 베툴라나 다 같이 처녀성을 유지한 순진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학문의 도시에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70인역 즉 셉투아진트라 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알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할 때 헬라어로 팔데노스 즉 버진 처녀라는 동정녀 처녀를 가리키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70명 구약 학자들은 이사야 7장 14절의 알마라는 말이 그 문맥에서 동정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라는 말에서도 처녀성과 관계가 없는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미아니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처녀성을 가진 헬라어 팔데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마리아가 처녀성을 가진 처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알마를 헬라어 팔데노스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이 처녀 헬라말로 팔데노스 즉 동정녀 처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낱말을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팔데노스 즉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메시아가 잉태될 것을 알려주었을 때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즉 조용히 파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백주에 드러나면 요셉이 석살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과의 관계로 잉태가 되었다면 왜 가만히 끊고자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리아의 고백과 요셉의 행동을 볼 때 마리아는 동정녀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 다른 증거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5절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마지막 요셉에게 와서는 표현이 변합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라고 해야 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예민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인정되었지만 실제로 태어난 것은 요셉과는 관계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나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처럼 섬세하게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의 구세주가 아담의 자손으로 올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임을 명백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을 확실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 2장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성탄일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아기 예수님, 겸손히 자기를 비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되 구유에 누이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찬양해야 합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도록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는 동정녀, 즉 처녀의 몸, 처녀성을 지킨 순수한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두고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인문학적인 생각으로 반론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 더 깊숙이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가 강론하여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러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기초적인 성경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 좋으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구약 이사야가 당시 700년 전 또 우리의 이 시대에 그때 당시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과학 만능의 시대에는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약속 그대로 때가 된 그 경점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 그대로 찾아오셔서 33년을 사시고 또한 약속 그대로 하늘나라로 성천에 가시고 또 때가 되어 재림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귀를 기울이며 그 성경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예언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고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처럼 다 우리가 모르는 시점에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쁜 즐거운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터에서도 성탄절에는 휴전을 하고 서로 캐롤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가면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마지막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여 굶주리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들어 신음하여 죽는 처절한 형편이 있는 자를 찾아가셔서 격려 위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마지막 한 가지 일, 십자가 지는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차서 갈보리 산상에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양손 양발의 못 뺏김을 받으시고 옆구리의 창자리를 받으셔서 인체의 모든 수분은 다 흘러내려가고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다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에서 내려 또 요셉이 자기가 묻힐 무덤에 묻히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40일 동안 부활하심을 입증하시고 하늘나라로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장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되새기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